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유행어입니다. 몇 해 전 한 개그맨이 시대를 좀 알렸던 유행어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말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유행어가 되는 법입니다. 한 개그맨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이 외침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왜 이 시대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하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의 그 풍자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씁쓸함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함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 연못은 유명한 치료처였습니다. 그곳에 대해 전해지는 전설과 같은 말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못의 주위에 둘러앉아 물의 움직임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시던 주님께서 그들 중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38배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미신을 쫓지 말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우리의 굳어진 묵상을 깨뜨릴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앞 4장에서 아들의 치유를 간절히 구하였던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치유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5장의 내용은 이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만한 38년 된 병자의 말은 간구보다는 탓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는 그렇습니다 또는 아닙니다가 아닌 자신을 1등으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는 상황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1등만 치유받는 더러운 세상. 그의 믿음의 행위라고 볼 만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나 걸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가 일어나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본다면 그가 믿음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그에게 유대인들이 묻죠.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범죄자를 찾으려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첫 대답은 알지 못한다입니다. 예수를 보호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 물을 겨를도 없이 주님께서는 사람이 많아 그곳을 떠났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두 번째로 만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자신을 치유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밀고합니다. 그가 예수였다. 나를 치료해줬던 사람, 그가 바로 예수였다. 너희가 찾던 그 사람 바로 예수다라고 말이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은망덕한 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에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곳은 베데스다라고 불리던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병자들이 치유를 기다리며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인생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지만 그곳에 자비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으로 인한 세상의 편견이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한 맹인을 지나치던 때였습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시대의 병이라고 한다면 그가 죄인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병자를 향한 시선들이 상상이 되시지요. 경멸과 조롱, 무시와 천대. 오늘 베데스다에 모여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앉아있던 이들이 겪었을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는 그의 병 때문이 아닌 병에 대한 세상의 편견들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차별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이 모여든 자비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 구조의 희생자들,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미 도태된 이들이 모여 만든 이 베데스다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유린한 경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살기는커녕 1등으로 물에 들어가 고침을 받고 이 바닥 뜬다. 그들의 생각이었지 않을까요? 자비의 집, 그곳에 자비란 없습니다. 약육, 강식의 경쟁만 가득합니다. 자신들을 이곳에 몰아넣었던 세상의 그 구조가 이곳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병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알아왔는가와 상관없이 오직 물이 움직일 때에 1등만 병이 나았습니다. 모순이지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1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로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시간이 38년이나 되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이 되어 자신을 비관하며 신세를 한탄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자비가 사라진 자비의 집,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주목합니다. 사회생활은 눈만 뜨면 경쟁입니다. 실적과 수치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세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려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만 해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쟁도 더 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저들보다 앞서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요즘은 저들을 내 뒤로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나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되지 않는 엄격한 잣대를 타인에게 들이밀며 타인을 뒤로 끌어내리려고 잡아당깁니다. 그러한 경쟁이 오늘날 시대에 만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경쟁에서 자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넘어지지 않으려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 경쟁에 지쳐 끝까지 가버린 병자, 이 병자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있던 자리, 그 침상을 들고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비는 연못이 주는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에 찌들어 환경만 탓하고 있는 자의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그 병자에게 주신 자비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해야 할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이니 말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 까닭, 그 까닭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베데스다의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하죠. 학자들은 이 양문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성전의 북쪽 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드나드는 가장 거룩한 길목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며 모여든 자비의 집,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까요? 그때를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기도 하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명절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와 장소, 거룩한 날과 거룩한 이 곳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에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베데스다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38년 된 그 병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불릴 만한 교회마저 세상의 경쟁으로 얼룩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경쟁에서 지치고 쓰러진 이들이 모여들었을 교회이지만 자비의 집도 이곳에서도 경쟁뿐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어떤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라 갈망하고 있으신지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것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 주님께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을 우리의 승리하는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 권력이 승리하는 인생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곳 자비의 집이라 불리던 베데스다와 같이 이곳 교회는 허울뿐인 교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곳에 모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지는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1등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탓에 제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며 상황을 탓하며 모여있는 병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내게 좀만 돈이 많았다면, 내게 넓은 땅이 있었더라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많았더라면, 내가 투자한 것이 크게 불었다면. 이번 주 묵상 중인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갑작스레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머물렀던 익숙한 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던 당황한 명령으로 시작되죠. 마치 38년 된 병자의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으라 라는 것만큼 무모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텃세라는 말이 있듯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자연스레 얻어지는 것이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머물던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말처럼 고향과 친척이 주는 안정감도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족도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살아남기에는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 이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삶이라는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병든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걸요. 남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들어 넣어줄 이들이 없기 때문에 라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모르고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곳에 있어서는 낫지 않는다. 경쟁을 떠나라. 세상의 가르침을 떠나라. 이름만 남은 허울뿐인 자비의 집, 이곳을 당장 떠나라. 주님께서는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는 원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경쟁 시대에, 남들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 발버둥 쳐야 살아남는 이 시대에, 그 땅에서는 사람들의 병은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나아가게 할 뿐입니다. 자비의 집만큼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병자를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다들 모여 하나님의 자비만 구한다고 그곳이 교회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같이 경쟁이 그대로 답습되는 곳이라면 주님은 그곳을 비우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 모인 이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허다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훌륭한 신앙인을 떠받들지는 않습니까? 몇 년 신앙 지키지 않아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어려운 고시에 합격해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만 고백해 준다면 아멘 기뻐해 주는 것이 1등만 기억하는 세상과 교회가 과연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경쟁이 그대로 작용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더라도 오늘 베데스다와 같이 미신과도 같은 신앙에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곳에서도 자비가 없는 경쟁뿐이라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곳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들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1등 하려는 승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좌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선물하는 참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신을 들어 물에 넣어줄 친구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복음서가 전하는 어느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침상을 메고 지붕을 뜯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점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집에 모여 계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삶 가운데에 경쟁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헛된 미신을 쫓으며 성공을 바라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자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나음을 위해 그들의 침상을 들고 뛰어줄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경쟁하는 자비의 집에 머물며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는 미신을 쫓고자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음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우리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 그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넉넉한 돈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은 미신을 쫓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서 승리하는 강한 권력을 쫓는 것은 교회가 기도할 바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위에 있는 가장 높은 명예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승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경쟁에 찌든 우리의 자리를 걷어내고 털고 일어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납시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가야 할 침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침상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길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나를 들고 물에 넣어줄 리가 없다라고 탓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망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침상을 들고 일어납시다. 우리의 침상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세상과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비를, 사랑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그 자비가 필요한 이들의 침상을 들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한 걸음씩 확장되어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